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몸 대신 사용하는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 몸, 공동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단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교회는 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 숫자가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5만, 6만 곳에 예배 초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래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많고 다음 세대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지겠죠. 그리고 지역마다 교회가 있어요. 즉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는 본래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라고 그러죠. 원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사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1세기에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라고 해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지역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설명하면은 교회는 본래 하나지만은 믿는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대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본래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각 지역마다 세워진 조그만 지역교회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나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몸이 하나인데 이 몸이 둘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나누는 순간 죽어요. 교회는 나눠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져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몸, 하나. 그러면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 속에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같은 마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같은 마음을 갖고. 세 번째는 뭐죠?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같은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 철학기도 후에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철학기도 후에 좋은 꿈을 많이 꿉니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축복이요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꿈 얘기를 할 터인데 듣고 나서 여러분의 소감을 본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가 아주 넓은 길로 확장이 됐어요. 네모 반듯하고 아주 예쁜 색깔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들어오는 도로가 너무나 좁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포장된 교회 입구에 저를 비롯해서 영적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이 이제 정문을 지키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정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이제는 영적 무장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지키면서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들어오게 합니다.
정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부흥의 길이 활짝 열렸고 사단의 세력이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스스로 꿈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꿈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처럼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뭘 그건 그냥 개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에서는 두 가지 말이 나오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죠.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격렬하게 토론하고 얼마든지 다른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이제 결정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결정된 말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죠. 나와 다른 의견이 채택이 됐다고 해서 그 결정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상한 말, 다른 말을 하면은 일이 추진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신사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성도의 힘이 모아져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성전 이전을 위하여 두고 지금 열심히 기도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정말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좋은 성전을 찾게 하셨고 이제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도 해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많은 준비가 되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임대교회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교회가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하나됨. 우리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적은 힘이지만 하나로 합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정말 하나됨이에요. 이를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서 고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전진을 하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이제 방해를 하고 태클을 걸고 그래도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광고 듣고 우리 교회가 이사하지 그런 생각은 우리 교회 성도의 자격이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잘 이전할 수 있도록 피로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셔 인도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죠. 또 우리가 기도해서 뜻을 모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구경하는 사람 없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 이전이나 이런 광고 듣고 설교 듣고 그러면은 마음에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내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면 부담이 돼요. 근데 내 집이 이사하고 내 집이 집을 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런 걱정만 하겠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뜻과 하나 되는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 되기 위해서 또 말까지도 함께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 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소에 나는 어떤 언어 습관이 있는가? 비판적인가? 긍정적인가? 선한 말을 많이 하는가? 악한 말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 곧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내가 선한 말을 많이 하면 내 안에 선이 가득 찼다는 뜻이고 내가 악한 말을 많이 하면 내 마음에 악하고 더러움이 가득 찼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곧 내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이 말이 우리 자신의 인격이에요. 막 더러운 말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내 인격이 선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말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교회가 왜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강조를 할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왜 우리가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 입술로 주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이 실체가 되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이 되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지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면 돼요. 뭘까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내 말이 달라집니다. 내 심령에 은혜가 말라있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마음 상하고 그냥 마음속에 막 아픔이 많고 그러면 좋은 말은 안 나오잖아요. 화가 가득 잔뜩 난 사람에게 왜 화내고 있어? 웃어 하면은 그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은혜로운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시간 되기가 뭐만 이곳으로 달려오지 마시고 교회에서 성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은혜를 많이 받아야겠다고, 그래서 잘 믿어야겠다고 소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은혜 받으라고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항상 뒤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야 은혜를 받지요, 이러면서 설교자 탓하고 남 탓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설교자는 제가 생각해 봐도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마음이 굳어버린 길가의 밭,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은 여기에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은 먼저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야 돼요. 굳어버린 내 마음을 쟁기질해가지고 이제 씨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으면은, 말씀이 뿌려지면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못해서 바리새인들이 은혜받지 못했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받지 못했습니까? 그건 설교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이런 하나님이 설교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13번이나 기록을 한 그런 사람이지만 이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강팍한 길가의 밭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길가에 갇히면은 은혜 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셔도 은혜 못 받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느낍니다. 설교자들은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오늘은 설교가 잘 된다. 잘 성도들을 받는다. 오늘은 잘 받지 못한다.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아요. 길가의 밭과 좋은 밭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보면은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이 진짜 열심히 찬양한다. 설교 잘 듣는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은 밭이에요. 제가 언젠가 아주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다른 짓 하고 돌아다니고, 앞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자세가 좋아요. 눈동자 하나 굴리지 않고 한마디 놓치지 않으면서 마음밭에 차곡차곡 말씀을 쌓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물론 가끔 한 번씩 설교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의 자세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저는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 받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설교를 잘 받으면은 설교자의 책임이 더 커져요. 왜? 이렇게 좋은 자세로 설교를 듣는데 내가 더 잘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그런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의 눈물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영적인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힘있고 흥황하고 왕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면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마음에 있는 은혜의 그 말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정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가 늘 은혜스러운 말로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랑받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여기 더디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할 말이 있더라도 조금 늦추고 또 말을 조금씩 줄이고 즉시 말하면 실수가 따르죠. 그러니까 조금씩 생각하면 실수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따라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 3명 모이면 항아리가 깨진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남자들 2-3사람 모이면 여자들보다 더 말들이 많아요. 얼마나 남자들 말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듣기에 힘을 써야 돼요. 왜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명 모이면 그동안 쌓아놓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할 말 많지만은 먼저 들어주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잘한 사람이에요. 얘들은 말 들어주지 않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하잖아요. 어른들은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가? 잠언 10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연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말을 많이 하면은 내 허물이 막 나타나죠.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막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면은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인 줄 몰랐었는데 그게 아니네.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겠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방금 말씀에 뭐라고 했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즉 말을 다스리고 말을 적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말을 해야 되죠. 꼭 필요한 말을 하면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상처를 주는 말, 흉보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말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은 뭘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의 반대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 여러분, 그리고 말을 막 하고 싶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뭐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소하는가?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 자,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찾아가지고 왜 당신 이렇게 말했어? 하면서 따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날 흉봤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누구누구가 나에게 헛된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막 쓸데없는 말을 할 때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 저 사람 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그만 그쳤으면 좋겠다. 저도 목사님들 모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전부 다 말하려고. 속으로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빨리 끝나길 또 소원하고 그러는데, 진짜 듣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됩니다. 왜 들어줘야 되는가? 내 믿음이 좋으니까 들어줘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들어줘야 돼요.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말 막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가려가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이 막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갖춰진 사람들은 들어줘요. 말도 다 골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할 수 있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야 하고 딱 중단하고 내 할 말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돼. 그냥 끝까지 듣기 싫어도 들어줘야 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인격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김진홍 목사님, 옛날에 성계천에서 넉마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 세우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이 할아버지가 말을 오래 하니까 조금 말 듣다가 그냥 차단시키고 가버리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한테도 이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혼자서 얘기를 하는데 2시간, 3시간 넘도록 혼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지겹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해도 전부 다 중단시키고 들어주지 않는데 목사님은 끝까지 내 말을 들어주어서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말 들어주면은 그런 좋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내가 말이 쓸데없는 말, 하고 필요한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내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절반만 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보시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하든지 진담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진짜 진실을 말하든지 뭐 긍정적인 말을 하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든지 모든 말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상대방에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은 대강 알아채요. 이 말 거짓인가 진실인가. 주일날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거짓도 되고 진실도 되고 다 알아요. 근데 모른 척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나쁜 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몇 가지 말이 입 밖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딱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지? 그 생각만 하면은 나쁜 말들은 전부 다 들어가고 대신 좋은 말이 나오겠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항상 그 깨우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전부 다 갑자기 좋은 말로 다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나쁜 말하고 저주를 하고 그냥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전 이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말만 많이 하세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저는 이 성전 이전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지난 밤에도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걱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계획도 세고 하여튼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러나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 교회 목자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다. 이 믿음 가지고 저는 나가요. 그리고 이제까지 거의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5억 2천만 원 가운데서 4억 6천만 원 준비됐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4억 6천만 원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건축 이론이라도 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말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말을 적게 하고 대신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아버지한테 말 많이 하면 아버지가 다 모든 게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자, 말에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MBC TV 방송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쌀밥을 해서 똑같은 그릇에 같은 양의 밥을 넣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 보관하면서 방송국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에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 밥 앞에서는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앞에서는 밥 맛있게 생겼다 하면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앞에서는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며칠 시간을 보낸 다음에 확인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주를 받은 밥은 그 밥이 새까맣게 그렇게 이제 곰팡이가 피고 썩어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만 했던 이 밥 앞에서는 어떤가? 그 밥은 하얗고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 곰팡이가 피었어요.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썩지도 않고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방송국에서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증명한 내용입니다. 말의 능력.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말의 능력이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12그루 나무를 같은 장소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붙여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레 맨 마지막에는 가룟유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베드로 나무를 보고 축복을 하고 야고보 나무를 보고 축복을 하고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나무들은 잘 자랐는데 가룟유다 나무는 죽어서 썩어서 죽어버렸어요. 예, 저주, 말의 능력 때문에. 똑같은 단지에서 다만 말이 달랐을 뿐이지만은 결과는 엄청나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집에서 짐승을 키운다거나 농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자꾸 좋은 말 해주면 좋아요. 잘 될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건강한 닭이 될 것이다. 자꾸 긍정적인 좋은 말을 해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 향해서도 자꾸 좋은 말을 해주시고 교회를 향해서도 자꾸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해서도 자꾸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 말의 능력이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면은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예. 그 말에, 상대방의 말에 힘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멀리 피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말에는 특별히 신고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는 힘 있는 거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제 속을 썩히고 정말 저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떠난 사람을 할지라도 절대로 저주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무리 미워도 너 어디 잘 되는가 두고 보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말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나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쁜 말을 하는 건데 어떻게 저를 그냥 두시겠어요? 저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무서워서도 나쁜 말은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 같은 것이나 하여튼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똑같으라고 믿습니다. 제가 미웁습니까? 부정한 것이 많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안 돼요. 저는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해가 안 가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돈 빌려서 돈 떼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흉을 보면서 제가 어디 다니면서 흉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뭐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럴 때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미웠기 때문에 잘못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 지도자 심정으로서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권면도 하고 그런 거.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해요. 아무리 미워도 못해요. 왜? 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모든 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이 말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절대로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나쁜 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여튼 그렇게 좋게 말하면 돼요. 아무리 미워도 너 그냥 저주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된다. 우리 교회 부흥된다. 우리 성도들 복을 받는다. 우리 성도들 복을 받는다. 나도 복 받고 우리 가정도 복 받는다. 나도 복 받고 우리 가정도 복 받는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을 빌어주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좋은 말만 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을 살피면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자,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첫째,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잠언 15장 1절 봅시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강력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큰 소리 쳐도 나는 부드럽게 순하게 가는 말을 고하여 어느 말이 곱다는 그런 말도 있죠. 하여튼 우리는 어느 말이 곱지 않아도 우리는 가는 말은 곱게 유순한 대답, 순한 대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더러운 말인지 잘 알죠?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도 시시시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더러운 말들. 더러운 말 하면 안 돼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신 무슨 말?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에서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도 봅시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영양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선한 말을 하면은 말하는 나도 말을 듣는 상대방도 어떻게 되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하고 선한 말 듣고 그러면은 그게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선한 말을 하면. 세 번째는 권면의 말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22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 되게 요즘은 남이 나 상관하는 거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야 돼. 내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자신도 남에게 또 권면해 주고. 권면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은 든든히 세워주는, 권면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잘못된 길을 향해서 가는데도 그냥 남 말하는 거 싫어한다고 우리가 권면하지 않고 그러면 죽으러 가는데 복음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내 가족이 죽음을 향해 가는데 멈추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듣기 싫다고 그냥 놔두고 말하지 않고 놔두면 되겠어요. 네 번째는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서로 위로해 주세요. 위로의 말은 무엇과 같냐면은 말라가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마르던 식물이 물을 주면 금방 파릇파릇 살아나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죽어간 사람을 살립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이 위로의 말을 듣고 일어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를 해줘요.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위로 때문에 살아납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그 받은 위로를 어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한 가지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죽더라도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의 입술에도 대화 속에서 늘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가? 간단히 소개만 하겠습니다. 계세한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 계세한 말이라는 뜻은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과격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구절은 앞에 전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남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8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는 것이 남의 말을 시작하면 끝없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식할 때 맛있는 음식 먹으면 배가 불러도 막 먹는 것처럼 남의 말하는 것도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막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남의 말하면 시간가지 모르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끝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해요.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 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는 말 하지 말라. 비방하는 말 하지 말라. 헛된 말 하지 말라. 강팍한 말 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악한 말 하지 말라. 자랑의 말 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 저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살필 때 여러분들의 수준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좋은 말, 나쁜 말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믿음의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같은 말,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성전 이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천국을 확장시키고 교회와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반석에 든든히 세우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게 도우셔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말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